하세요. 여기 계시록 3장 20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음성은 바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지금까지 내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앞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반드시 데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 아들을 40일 동안 특별 과외시켰잖아요. 그죠? 그때 과외시키실 때에도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에서 48절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잖아요. 생수가 흘러넘치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이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누리잖아요. 지금 그게 얼마나 좋은 건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로마서 7장 6절 새 언약의 일꾼,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뭐 간상기도나 뭐 이런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66권은 1.1에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 사도행전 끝에도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그 의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임을,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이 입각에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교회에 유튜브나 또 방송국에 나오는 여러 설교들을 들어보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설교, 복음이 빠진 그런 설교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만약에 거기에 빠져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엄청난 재앙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목사 멱살을 잡고 슬피 울며 이를 안 갈겠어요? 말씀 곡해가 얼마나 무서운가. 복음이 빠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김진철 목사님 말씀을 드리겠는데, 누가복음 목사님 나중에 정리되면 네. 지금은 말하면 행설스럽습니다. 13장 24절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니, 얼마 전에 유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본문을 설교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해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자꾸 던지보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질문을 던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앞에서 12장 11장에서도 1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11장 52절에
화이슬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이 율법교사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예? 이런 사람들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 따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생각하겠어요? 천국 간다 생각하겠어요? 다 자기들은 천국 간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강도껏 말씀을 풀어주는 지식의 선생이 돼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너희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구원 얻기 위하여 교회에 왔는데도 그걸 듣고 아멘 하는 사람도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자도 막았다. 근데 거기서 공개를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시기 달려들어. 이런 일들이 저도 이렇게 구속사람이 부르지만 막 저한테 막 골이 찌근찌근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님이 주는 위로를 받을 때가 많지만은 그것도 참 간혹 가다가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거시기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짜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다 책 잡고 노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생각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나중에 죽이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만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내게는 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모세도 내게 대해서 전가하는데, 근데 이 구속사를 풀어주는 이 설교를 안 들어요. 그죠? 안 들으니까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 얻을 자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구원 얻을 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런 문제는 적으니까 납득이 가죠. 그럼 누가 구원 얻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저 큰 교회 사람들이 뭐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 성경을 구속사를 풀어주면 고리 지근지근하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려야 되는데 신발을 안 벗어. 13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많다 적다 문제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을 이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것이 사실은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줘야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구속사라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 길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오늘 제가 이명관 목사님을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갖고 저한테 신나게 꾸지람 듣고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성경이 진짜 만만치 않다 그런 걸 이제 막 알았습니다. 보니까 막 전부 다 구속사를 푸는데 구속사를 풀리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한탄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오늘 그 좁은 문이 진짜 감사한 일이죠. 성경을 새 언약의 관점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푸는 이 길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그죠? 지도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거기를 안 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살피고 맥체는 읽기 필요를 따라 늘 성경을 읽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경이 보여. 그 안에 감춰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 근데 그 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구하고 찾고 진리를 알기를 두드리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 길이, 세언장의 일꾼으로 가는 그 길은 진짜 좁고 협착한 길에 찾는 이가 진짜 적어. 성경을 줬는데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전부 딴소리하고 들어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이 모든 일의 정인이 되기를 힘쓰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그 길이 좁은 문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신 그 복음,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그 길을 가지 말고 이 힘쓰라 이 말이, 저는 이걸 하나 이렇게 바이블 렉스를 딱 하나 사가지고 깔아놨습니다. 이 마태복음, 아까 누가복음이죠. 이런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힘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네? 들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다투라, 싸우라, 들어가기를 싸우라 이 말은 뭐냐?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싸움에서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세언약의 일꾼 되기를 절대로 지지 말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자 하는 그 자들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보수하기를, 그걸 싸워서 지켜내라 이 말 아니겠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지켜야 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하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그렇지요. 그렇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도 내 생사가 걸린 문제라.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복음에 있다. 복음을 주신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는 복음이 감추어진 밭의 보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얻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거 하나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사생 결단의 각오가 침노하는 자라. 그 누가복음 11장 12절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침노한다는 말이, 그게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왜? 복음을 못 만나면 그게 오단불 타타타 오단불 건졌으니 그래도 남는 거지 않소? 오단불을 걷는 것이 끝이는 겁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오단불을 건진 인생입니까? 절단 나는 인생이잖아요. 절단 나는 인생. 예수님 못 만나면 절단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앞에서는 내가 다른 거 다 빼앗기더라도 이 예수님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는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나는 예수님만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칼에 들어도 목에 칼에 들어도 예수님만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저것으로 마구 달려가야 된다. 그 예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죠. 그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어디 이방인이 관계를, 예수님도 나는 개들한테 안 갔다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맹인이 예수님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어디 맹인이 까부는 그 뒤로 물러갔으면 기가 죽고 물러갔습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개들도 상이 부스러기 먹는다. 그 말씀과 신령한 음료를 먹겠다. 그렇죠. 더욱 소리 질러. 신령한 음식을 나는 먹겠다. 난 주님 외에는, 내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무슨 낙이 있습니까? 나는 개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만나면 나는 답이 있습니다. 이게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그게 얻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심정으로 마구 달려가는, 그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개라 하는 자기 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나는 개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개 같은 인생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말고는 이 개 같은 인생을 벗어나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빼앗기면 나 다 빼앗기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복음에 참여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통 소리 질러.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어요? 복받은 사람의 정상이라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우라, 힘써 싸우라, 힘쓰라, 싸우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거 지면 안 된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 지금 막 온갖 바다 짐승, 땅 짐승이 그 입에서 설교를, 교훈을 강같이 토해내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바다 짐승이 이 나홈스에 나오는 폭풍과 같이 몰려올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다. 내 혼자 싸우는 것입니까? 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대장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한 명이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래. 1000명이 뭐한대 아닙니까? 예?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계신데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야곱 하나가 요한, 사도 요한이 다니엘이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너의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한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는다.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고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의 멸하는 일을 두려워해라. 힘써 싸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싸우라.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잖아요. 적으니까 그게 많다 했죠. 그죠? 왜? 다 교회로서는 천국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뭘 전해주지 않는다. 벌거벗은 자를 더 벌거벗게 만들어 보잖아요. 엉뚱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만족이 없으니까 안 가지. 만족하니까 자기 사역을 채워주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말세 그걸 얻으러 갔으니 그걸 얻고 있어요. 좋아서 그 만족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 진짜 경원에 기쁨이 없어요. 가보면 진짜 빈털털이라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요. 가보면 영혼에 기쁨이 있는 줄 모르지. 예, 진짜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몰라.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게 참 목자 못 만난 게 진짜 불행 아닙니까? 우리 구속사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를 만난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그때 가서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 가까운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잖아. 그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교훈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다른 종교로 가능합니까? 예? 복음의 핵심 예수 그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모르니까 못 가르쳐. 그렇지. 절대로 못 가죠. 의롭다함을 얻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어디서 온전히 알지 못하나요? 그때 너희가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잖아. 다 목사님들 주의 종이라 생각하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아멘하고 막 손질하고 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이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행악하는 자라고 해요. 행악.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힌 눈앞에 보이거든. 그거 빼놓고 있잖아요. 딴 거 전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얼마나 우습게 여긴 겁니까?
전부 다 딴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 대속 죽음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그 하나님의 의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날 거 아닙니까? 떠나가라. 요업도 깨달은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어디 네 행위 변명할 시간이 어딨노? 네 행위로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즉 야곱의 모든 선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 이유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뭘 바라봤습니까? 오실 메시아,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의의를 자기들이 구하고 이 의의를 증거했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갔지.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이 선지자들이 증거해 줬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에는 관심이 없으니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죠? 누구를 붙들고 이를 갈게, 누구한테 이를 갈겠어요? 하나님한테 하겠어요? 목사님한테 가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지식이 열쇠를 갖춘 말씀을 곡해했던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가르쳐줬던 그 사람들의 목을 붙잡고 이를 갈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상상을 해요. 이를 갈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참 보면 참 이런 말씀들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 이 부분을 마태복음 7장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7장에서도 이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근데 전부 다 복음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다 돼요. 우리들의 주여 주여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이 뜻이 내 음성, 새 언약의 빛 반드시 되리는 말하는 이것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그 뜻이 말씀에 순종하고 뭐 문자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 뭐 가난한 사람 돕고 뭐 나누고 베풀고 이런 걸 통해서 전국 못 간다니 그거는 불교도 잘한다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죠. 근데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여기 앞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쫓아.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 책을 다 읽어가지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기쁘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 나오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뭐 맛집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맛집이 아니라니까요. 사역을 채워주는 그런 맛집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맥주인 이렇게 표를 따라 뭐 다른 방법을 하시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맥주인을 하다 보니까 늘 신구약 성경이 통일성, 일관성, 버거 없이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걸 읽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줘. 주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길은 제가 사를 그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뜻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네? 이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복음도 배워야 됩니다. 참는 이가 참 적잖아요. 이 부분에. 네? 사람 많이 안 온다고 낚시 많이 되겠지. 참는 이가 적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좁은 문의 의미도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의미도 가슴에 새기면서 또 이렇게 계시로 우리가
계시록은 구속을 성취 그 은혜를 적용해 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된 일은 이게 다 통일성 속에서 어느 시대나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에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는 항상 있는 영적 전투,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만나를 내게 먹인다. 이 만나가 제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할 때마다 있잖아요. 그걸 겪고 난 뒤에 항상 성경이 이런 의미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만나를 내게 먹이리라. 성경이 전에 안 보였던 성경이 있잖아요. 쫙 깨달아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감추었던 만나를 내게 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된 일, 이것은 아까도 강조했지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내가 본 것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니라. 이 가장 큰 비밀, 교회의 비밀, 하나님 손에 있는 목회자의 비밀,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이다. 여러분,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이 누구예요? 네?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복음의 비밀을 풀어주는 이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다. 7별의 비밀이다. 그래서 남들은 구속사를 증거하는 목회자의 가치를 잘 알아요, 몰라요? 네?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이게 7별의 비밀과 7금초대. 스무나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금초대겠습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이 세대의 기능이 하나도 알지 못했대. 이 복음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 택한 분들에게 보이셨으니. 둘째,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택한 받은 분들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을 바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우통을 벗고 막 시끌을 다니면서 40명의 결사대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그래서 창세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도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 안에서 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죠.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지도자들이 7별이다. 이게 또 비밀이다. 진짜 참 귀한 분들이다. 그 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택함받은 성도들 중에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 아니겠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 성김의 은사를 받은 그분들, 혈렉적인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분들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금초대를 세우려 하시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말씀을 맡겨주신 7별, 주님 사랑하시는 그 별들 함께 주의 말씀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았나이다. 들은 바 이 말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주께서 주신 어린 양들
때마다 일마다 양식을 잘 나누어 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실은 이렇게 만드는 종이에요. 예? 이렇게 해가 강의를 들으면 좋아요. 좋아요. 예. 다음 주에 계시록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책이 있으니 좋네, 그죠? 네?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책을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수고해서 하는 책임 만드는